10번째 샤밧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해서 오늘이 믿겠습니다. 끝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날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 그 다음에 하프타라가 열왕기상 3장 15절부터 4장 1절 중심으로 이 표면 카바 페이지를 보면은 요셉과 유다의 두 집과 두 제사장 직분에 관한 토라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여 혹은 인간이 만든 교리에 의하여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토라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요셉의 집과 또 유다의 두 집이 갈라지는 것과 또 동일하게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두 제사장 제도의 비교.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또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오 베시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 이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상 3장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는 미케츠가 들어있는 히브리어 토라 포션 10 단어가 여기 화면에 비치고 있지요. By he come to pass 때가 왔다 그 말이죠. 미케스 끝에 at the end of 끝이라는 말입니다. 미케스 후에 끝에 샤나 타임 이것은 2년을 말하고 야밈은 만 2년이죠. 만 2년의 끝이 있고 난 후에 그 말이죠. 우파라오 바로가 홀렘 꿈을 꾸었는데 베힌네 보라 오멧 그가 서 있는데 알 하에 오르 강가에 서 있다. 이런 토라의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히 미케스 샤나타임 야밈 우파라오 홀렘 베힌네 오멧 알 하에 오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케츠는 사실상 2016년 맨 끝날이고 내일이 이제 2017년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토라에는 새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그레고리안 달력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 1년의 날이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해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면 이제 얼마 안 됐으면 한 500년? 1581년에 로마 제국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8세가 드디어 여러 가지 달력들을 정리해가지고 선포했습니다. 1582년 10월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한 달력이 이제 오늘에까지 이어가지고 오늘이 2016년에 맨 밑에 끝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종교력과 민간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이 성경적인 절기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 또 출애굽기 12장부터 마지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민간력과 종교력으로 나누죠. 그래서 종교력 새해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 14일 이 전에 시작되는 니산월, 왜냐하면 니산월 1일이 종교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봄에 벌써 종교력인 새해를 시작했고 새로운 2017년의 새해는 3월 28일이 종교력으로 새해가 되는데 그때 새해뿐만 아니라 새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로시 코다심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성경적인 새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새해로 씁니다. 그리고 이 새해 14일에 우리 예수께서 대속을 치르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민간력으로는 용테루와 오늘이 테벳 2일이죠. 어제 테벳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테벳은 용테루아가 7월이고 그 다음에 테벳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정합니다. 이 수장절과 연결된 새해가 이 티슈레의 1일 용테루아 또 나중에는 로샤샤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절기가 들어있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특별히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용테루아 그 다음에 로샤샤나 이것이 민간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트는 종교력으로 테벳 2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2년의 심한 이 고통을 체험했던 이 감옥 생활을 끝난 날입니다. 2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국무총리가 된 큰 변화에 이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이 미케스가 테벳 날에 테벳 달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테벳은 10번째 달입니다. 10번째. 그래서 영어로는 이 goodness, 터브가 좋은 말이죠. 그런데 goodness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10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나타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10계명 하죠. 근데 우리는 10계명, 10말씀. 그런데 10말씀이 딱 10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토라 전체를 카바링을 말합니다. 또 니산 10일에는 6월절 양을 선택하여 데려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티슈의 10일은 욤키포 속죄절을 카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테벳 월은 우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카바링해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6월절의 문술주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이 속죄절의 카바랭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벳달에 여기 보니까 오늘이 이제 파라샤 미케츠가 테벳 2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바이가시와 그 다음 바의 키,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맞추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은 테벳 23일 날은 1월 21일이죠. 슈모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테벳 월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테벳 10일, 다시 말하면 10월 10일은 조금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디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그래서 10월에 금식하는 말 들어봤죠. 이게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이 금식 중에서 10월의 금식이 바로 10월 11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테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그런데 이 미케스도 이 테벳월에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미케스의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종말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고생이 언제 끝났습니까? 2년의 긴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갑자기 이 근래 렉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생애가 변화받는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에 있는데, 전에 감추어졌던 어떤 일이 때가 되니까, 때가 꽉 2년이 꽉 차니까 종말에 끝날에만 계시될 이 계시가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열쇠는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41장 1절 12,000년 후에 우리에게 상당한 뜻을 가져다 주는데, 토라는 하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테힐림 시편 90편 4절에 12,000년 후에, 그 말은 2000년이 다 차고 난 후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미케츠는 특별히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키체덱 대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종말의 열쇠를 이제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집에 속한 여러분과 저들은 열심히 꿈을 꾸십시오.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또 꿈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여 요셉의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미케츠는 요셉을 핍박하던 그 시련이 끝나는 날, 끝에 많은
만 끝이 2년 끝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마다 숫자를 계산하죠. 이 미케츠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커프가 100이죠. 그 다음에 짜딕은 90. 그게 총 230입니다. 그런데 토라 속에 230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네찌브 멜락.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처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 히브리 말로 소금기둥이 네찌브 멜락. 근데 정확하게 230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브릿 하다샤의 가장 짧은 절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쟁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적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네찌브 멜락 소금기둥과 같은 이 중요한 뜻을 우리가 미케츠하고 연결을 해서 봅니다. 또 이 요셉의 꿈을 보면은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해석만 해주고 나가서 나팔을 불었더라면은 요셉의 생애가 빨리 변화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꿈을 꾼 사람이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잊어버렸다가 기억을 합니다. 그 기간이 12년 걸렸어요. 그래서 잊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때 가서 있던 것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상당히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와 같은 이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때, 특별히 창세기 41장 30절 보면은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베니슈카. 그러니까 이 꿈 중에 꿈이 둘이죠. 살찐 소 7, 마른 소 7. 그런데 살찐 소가 다 잡아먹고 마른 소를 잡아먹고 또 꿈을 또 꿔가지고 아주 통통한 이삭, 그 다음에 마른 이삭, 이것이 통통한 것이 마른 이삭을 다 잡아먹고, 그런데 이 마른 아주 그냥 말라빠진 이삭은 풍년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앙상한 소는 풍성한 잘생긴 아름다운 그 풍성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그 형들이 고물을 사가러 와가지고 그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기억을 했죠. 알아봤죠. 그래서 특별히 42장,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꿈입니까? 사실 요셉이 지난 돌아보실 때 왜 형들의 미움을 당합니까?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또 곡식단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요?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뭘 기억합니까? 그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절을 합니다. 자기가 잡혀오기 전에
흔들하게 이야기한 그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적에 많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12,000년 후, 이건 이제 200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의 정의는 히브리 말로 아카리타야 및 종말을 말해요. 종말. 끝.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의 날, 그 다음에 주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00년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딱 6000년으로 두셨죠. 마지막 7일째는 안식, 샤밧 일. 안식년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메시아의 킹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000년 계획을 세우시고 난 뒤에 6000년은 인간의 세계요, 하루는 1000년이 메시아의 왕국인데, 인간의 역사는 6000년에서 끝나는데 예수와께서 4000년에 오셨고 그 다음에 6000년에 다시 오게 되는데, 4000년과 6000년 사이가 며칠입니까? 이틀이죠. 12,000년, 그 다음에 2000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미켓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2년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2000년 후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이것을 요셉이 우리들에게 패러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모든 토라는 뭐라고요? 뭐 비유입니다. 요셉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2000년 끝, 2년 끝, 이 미케츠가 이 나팔절, 로샤샤노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 하면 우리는 뭘 의미하냐면 기억하는 거.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나팔을 왜 붑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적에 알람 클락을 왜 해놓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도록. 그래서 술관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니까 사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술관장이 사건을 빨리 기억을 하지 않고 2년 후에 기억을 한 이것이 요셉을 잊은 것과 또 회개해가지고 기억한 것, 이것을 나팔절과 연결합니다. 나팔절은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팔절은 왕의 제왕식입니다. 예수와께서 왕관을 쓰시고 많은 사람부터 영광을 받으신 날입니다. 요셉의 생각 어떻게 됩니까? 그제만 해도 저 감옥에서 고생을 했는데 꿈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그날 옷 갈아입고 면도하고 막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와의 앞으로의 그 모습을 미리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41장 42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더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날. 그래서 나팔절은 왕의 제하신 날이다. 그리고 새해이기도 합니다. 로시하샤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공교롭게도 이 미케츠를 언제 공부하냐면은 그레고리안 달력의 2016년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저장해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요셉이 그냥 멍하고 있다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막 급히 서둘렀죠. 예수와께서 오시는 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오시면 기다리고 안 오시나 보다. 또 지치고 안 오시나 보다. 그런데 일단
잊었던 것이 기억할 때는 막 스피디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빨리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갑자기 옷 갈아입고 모욕하고 면도하고 막 서둘러서 막 급해. 창세기 41장에서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시간이 없어.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예수 앞에서 때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는 에프라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6장 2절에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틀 후 미우마임 이틀 후 이것은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강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 왕이 꾼 꿈,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그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포션 미케스는 하프타라 열왕기상 3장에도 또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그 총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뭐하고 연결되면 두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케트는 왕의 꿈과 요셉의 허구만 지혜를 우리가 받아요. 또 하프타라에도 솔로몬 왕의 꿈과 솔로몬 왕의 지혜와 총명, 이것이 나란히 갑니다. 믿겠어.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왕도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똑같습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 잔치하였더라.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좋아가지고 있는데 바로 무슨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됩니까? 열왕기상 16절에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그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죠.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이 여자가 그 아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이다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허코마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 미슈파팀을 봄이더라.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 온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끊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이것은 에프라임 집, 요셉의 집과 그 다음에 유다의 집, 12지파를 다 통일시킨 상태에서, 분리되기 전 상태에서 왕이 된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다음 왕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말키제덱 왕의 오심을 오늘 미케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왕의 꿈입니다. 말키 왕이란 말이죠. 말락. 그 다음에 전부 이 꿈이 뭐에 의하여 해석이 됩니까? 요세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솔로몬 왕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뭐든지 내가 다 주리마 꿈에 나타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나에게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또 원수 갚는 일 모든 것 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의 허쿠마와 그 다음에 비나, understanding, 총명 이거 하나님 족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 꿈을 꾸고 난 뒤에 좋아가지고 그때는 큰 성전도 없었고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전부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창기 두 여자가 어린아이를 한 집에 살면서 다 낳았는데 사흘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기를 낳은 여자가 그냥 아기를 이렇게 깔아뭉갰는지 아기가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살아있는 아기를 훔쳐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하여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고 난 뒤에 이 여자는 얘기를 자기 아기는 원래가 살았었는데 저 여자가 내 아기를 훔쳐다가 자기 아기라고 하고 또 훔쳐간 사람은 아니다. 내가 지금 데려온 내 아기가 진짜 내 아기다. 이 둘 다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의 허쿠마, 비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을 이제 써먹습니다. 적용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을 가져가지고 이 아이를 서로 싸우니까 반절 딱 잘라서 둘이 나눠져야 되겠다. 이 말을 하자마자 진짜 아기의 어머니는 마음이 붙어가지고 자기의 친자식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죽이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 여인에게 그 아기를 주세요. 그런데 그 가짜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잘라서 죽이세요.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산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970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3,00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의 이 직위를 계승받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의 가장 high priority, 다시 말하면 토라 중에서 weightier matter, 아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토라에 많은 하나님의 이 미스봇이 있는데 이 중하고 덜 중한 것을 분별 못하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이 육체 할례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마음의 할례와 육체 할례를 두고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육체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걸 항상 해요. 마지막 때 영분별입니다. 아멘. 이 분별하는 이 지혜가 마지막 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말들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고 비나를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깨었다. 아이카스. 꿈을 꾸다가 깬다는 말을 약했어. 어떠한 사건이 꿈을 쭉 꾸다가 꿈을 딱 깬다는 건 꿈의 끝을 말합니다. 약했는데 오늘 돌아보신 제목이 뭡니까? 12년 후에 끝에 그걸 미케스라고 합니다. 야켓스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것의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미케스는 시간대. 굉장히 이 하프타라와 오늘 이 토라포션하고 지금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사이클이 끝나는 깨어보니 야켓스. 그 다음에 12년 후에 시간적인 끝인 미케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어난 뒤에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분별하여 사실상 요세프는 그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판결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토라를 읽을 적에요, 이 토라의 말씀이 다이나믹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생활 전선에서 우리가 생활할 적에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상 이 왕의 꿈, 왕의 지혜, 총명을 얘기할 적에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사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말기ጼ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오르소독스주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이걸 믿질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이게 뭘 인용합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이제 에프라임이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머나세, 그 다음에 차자는 에프라임. 그런데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장자 마나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생된 일을 잊어버리라 해가지고 그 잊어버린다는 말이 머나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난 아들의 이름 이 에프라임은 답을 포주 모든 게 막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성해가지고 담을 넘었다고 했죠. 요셉이. 그래서 사실상 요셉이 애굽을 가지 않았더라면요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애굽 안 갔더라면 그대로 거기에서 기근을 당했던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창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머나사를 적인 아유 슬픈 것들, 잘못된 것, 그 다음에 고통받고 억울했던 것, 자기가 팔려갔던 것, 형들로부터 시기받아가지고 미움받 이런 거 잊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력도 주실 때가 있는데 또 잊어버린 것이 없으면 또 큰일 나죠. 자꾸 이 잘못된 것, 억울한 것, 손해난 것, 어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다 빵꾸 나서 그것만 기억하면 일생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건 잊어버리게 하고 뭐 났어요. 그 다음에 에프라임 창성케 하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이 호세아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토라를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종교적이잖아요. 이 토라에 박식했던 몇천 년 동안 이 토라에 그냥 제1인자, 내가 제일 정통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를 보니까 토라는 종교학을 멀어요. 토라는 왕국입니다. 오늘 바로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는 누가 소개됩니까? 살렘 말키제덱. 이것이 그대로 말키제덱 대제사장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너희가 레위 계통의 제사에 입지 말고 훨씬 더 좋은, 그래서 옛날 것은 낡아지고 없어진 것이다. 새로운 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주셨는데 종교에 빠지니까요. 토라는 종교에 빠지고 이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의 토라 해석을 더 읽게 되면요, 믿음이 없어지고 이 왕국의 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토라는 종교를 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예수와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찢겨진 채색옷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에 난
여로보암의 찢겨진 옷을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오실 예수와 그분 밑에서 통일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어떻게 이 두 왕국 유다가 또 요셉과 헤어지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유다는요, 사실상 메시아닉 라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아를 배출한 것으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왔을 때는 유다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다 나라에 예수님께서 둘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잠을 주무실 자리도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리 둘 자리가 없었다. 자기 왕국에 왕이 오셨는데 자기 왕국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라를 그들은 종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종교가 뭡니까? 세력 확정과 권세와 그 다음에 재정적인 파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까? 파워,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아시고 12 아들 중에 맨 막내에서 두 번째 큰 그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책임, 그 야곱의 무거운 양 어깨에 책임지는 일을 어렸을 때 목동 시절부터 요셉을 훈련시키고 결국 요셉이 뭐가 됩니까?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현재 장자권을 지니고 있지만은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를 회복하는 사역에 가면 꼭 제일 먼저 요셉의 신분을 빨리 찾는 일부터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신분을 토라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무도 그걸 안 가르치고 토라를 안다는 사람은 그걸 안 가르친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이 혈통을 통해서 장자권과 모든 것, 그 다음에 재산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만 가르치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예언, 왕권을 배출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요셉 지파, 에프라임, 열 나라, 위는 유다 나라고 아래는 이스라엘 국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언의 흐름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헬레니스틱,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의 흐름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똑같이 봅니다. 요셉과 유다를 그냥 하나로 유대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영분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래야 이 토라 읽을 적에 이게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스틱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 요셉의 장자권, 그 다음에 유다의 메시아닉 라인, 이거 전부 하나로 봅니다.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그냥 열심히 유대인들에게만 연구하고 자기는 거기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예언적인 흐름을 우리가 왜 하나로 결합시켰는가, 그걸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유다를 비롯한 전 12지파가 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믿어요. 메시안 유대인, 정통과 유대인,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눈이 떠도 전부 유대인들 위한 기도지 자기는 없어요. 왜? 하나를 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들이 그를 저 구덩이에다 파놓고 팔아먹은 뒤에 요셉은 없어졌어. 죽었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하여 50년, 60년 전 서서히 토라의 회복의 운동이나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해가지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자기의 신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오늘 토라 보시는 보면 형들이 왔지만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인지를 알지 못한 똑같은 영적인 현상이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에서도 그렇고 토라가 필요 없다는 일반적인 기독교 사상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속에 아주 그 영적인 흐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권자를 내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큰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라는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교단에 속한 교단, 사람들이 만드는 단체가 만든 교리에 그렇게 빠진 줄.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루벤 이 전부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와가지고 이 곡식 가지러 왔고 또 베냐민 때문에 유다가 아주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사실 유다가 요셉 앞에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냐민 끝까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회개한 걸 압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그 이유는 루벤은 장자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역대상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건 호세아서에 나오는 에프라임 지파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지금 두 집이 요셉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나누어졌는데, 사람이 볼 적에 토라를 연구하는 유다가 훨씬 더 신령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지. 여기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반역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는 따로따로 별도가 아닌 둘이 함께. 저는 절대로 리플레이스먼트 띠어로지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다는 우리의 형제고 제가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장자의 명분을 쫓아서 그 집안의 가풍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고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로 사는 것이 예수와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 중에 이스라엘은 아니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한참 성경적인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기대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중동의 모든 흐름이 그동안 오랫동안 참 분쟁 지역 아닙니까? 중동이. 이것들이 이제 점점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 나폴레옹이요. 에집트를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이 중동의 모든 정세를 그때 평정을 했는데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누가 합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력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중동의 분쟁이 순식간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현재 성경적인 유다 왕국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 가지고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게 복구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미케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왕의 꿈이 있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을 우리 요셉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프타라, 이 선지서의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의 꿈이 있고, 이게 똑같죠? 그 다음에 사건, 두 여자 중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 지혜와 고구마가 나오죠.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딱 알아가지고 그걸 매니지합니다. 여기에서 두 여자의 분기를 솔로몬 왕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상 이 하프타라를 보면은요, 이 하프타라, 이거 선지자 네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토라, 하프타라 할 때 토라는 오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15절부터 4장 2절에서도 솔로몬 왕이 꿈에서 깨어난 것으로 시작되는 이 두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1장째는 바로가 꿈을 꾼즉, 그 다음에 41장 4절에도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이카스,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야카스, 이것이 나란히 가죠.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깨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투 하우스, 요셉의 집, 유다의 집, 그 다음에 두 제사장 직분,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걸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케스의 토라와 하프타라를 통하여 확실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예언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에 분열된 투 하우스에 대한 종말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창녀 자매입니다. 하나님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거 할 적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두 집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5절에 나오는 두 여자는 또 누굽니까? 창녀.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에서 이 두 집을 할로 투 시스트로, 열왕기상 3장 15절에 아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누굽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처음에는 두 집의 분열된 상황의 메시지를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제사장 직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독특한, 서로 다른 제사장 직분을 이 두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패러블로 쓰셨습니다. 이걸 비유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가오는 의로운 말기제덱과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로 사라진 제사장 제도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냥 토라에 빠져버리니까,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종교에 의한 해석에 의하여 여전히 제3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종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이들 중에요, 두 창녀가 아기를 각각 낳았는데 하나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똑같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죽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엉뚱한 애기를 데려와가지고 이게 내,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아들이다라고 우기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한 유다로 보는가? 배역한. 에레미야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두 집을 창녀로 보는데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러므로 단비가, 에레미야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진 거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시애틀에 사시면서 비 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 늦은 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 아니면은 단비도 그치고 늦은 비도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가 그치고 늦은과 기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테슈바를 하지 아니하고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여전히 수치를 깨닫지 못하네. 이것이 두 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장 11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테슈바죠.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냐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테슈바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서 열왕기상 3장 그 아이를 낳았던 두 여인은, 두 창기는 이스라엘의 두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본문 3장 16절로 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지금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지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결론. 하나님의 허구마,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솔로몬 왕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왕이 처리한 그 뒤에 왕이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두 집이 분열되지 않냐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는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셔서 갈라진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나라가 한 임금 밑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종말론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 시간대 어찌고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호크마와 총명을 통해 말씀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패러블로 비유로 하셔서 지금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이스라엘 집을 지금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이스라엘 두 집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이 말은 솔로몬 왕 때는 12지파가 한 왕 임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갈라지죠.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아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아기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이 살아있는 아들로 인해서 두 집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 했더니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지 분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아들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서 3장에서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행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낳은 아기가 죽은 것 이건 하나님께 오셔서 막 죄를 심판하시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락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집이 행음하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시냐면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는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토라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이 큰 그레이스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미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 이 토라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것보다도 긍휼이 필요해요. 그 지금 두 여인이 행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태도는요 은혜보다는 뭡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장김이요 주위에 도와주는 아이의 아버지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아이가 죽는 비까지 겹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렇게 외롭게 됐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지금 두 집이 다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포로 생활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할례도 40년 동안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집이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 두 여자가 참긴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뭐 이방인 섬기는 것,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뭐 이거 섬겨 전부 하나님께서 음란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저에 있었던 뭐 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하는 거, 이게 전부 행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막 돌,
섬기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3장 19절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한 여자는 그 한 여자의 아이는 진짜 어머니인데 지금 다른 여자가 가져. 다른 여자는 가짜 어머니죠. 자기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자는 사이에 그 위에 누웠기 때문에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를 지금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예언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집이 에프라임이죠.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교회나 이방인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토라보다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첫사랑이 누굽니까? 부흥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시인기도 하고 내 따라서 하세요. 저는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나서 세상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주님만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시인기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유다의 집은 자기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대표해 줍니다. 이 아들을 예수아로 볼 적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바탕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는요. 사실상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의 교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믿어요. 그런데 유다이즘은 가짜 아들 믿어요. 가짜 아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이제 이 정통파 이 라베딕 주다이즘은 끝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아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닌 엔타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이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바로 가서 거기 언약궤 앞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은 짐승의 제사로 이끌어갑니다. 성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하우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타향살이로 포로 생활로 서로 낯섭니다. 같은 형제인데 서로 막 비호해.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다시 말합니다. 라빈이 유다이즘이에요. 예수와를 거절하고 난 뒤부터는 이 세상에는 모든 메시아 아닌 다른 가짜 메시아는 다 없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유다 왕국이 유다의 왕 임금 대신 예수아를 배척하니까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나쁘게 돼요. 역사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 메시아는 누가 다 잘못이냐면 유다죠. 다른 종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도 10년 전인가요? 슈니어선을 메시아로 믿어줬습니다. 저 유럽의 크라나우, 뉴욕의 크라나우. 메시아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각종 유혹의 장기들이 보여요. 그걸 다 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또 사도 바울도 진짜 아니고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부인하니까 각종 가짜들은 전부 다 모셔옵니다. 이게 주다이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종교라고 했죠. 종교는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것을 세리브레이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살아있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그러나 다른 집이 주장하는 살아있는 아들이 그들이 낳은 진짜 아들인 것을 믿는 날, 두 집이 하나로. 그래서 사실 지금 에브라임의 집은, 기독교는요 첫사랑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하죠. 그러나 정통과 유대인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것이 첫사랑. 그래서 자기 아들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집은 예수아를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아가 첫사랑이고 유다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가장 이 둘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갈라지는 가장 큰 이슈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누구 것이냐 그겁니다. 이 두 여인 중에 지금 이슈가 뭡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가짜 어머니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상대방 아들을 내 아들이라. 예수와 하마시아 한 번을 두고 이 두 집이고 서로 텐션 관계고 분리관계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아시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아시죠? 이 두 집이 아들 진짜 메시아 하나를 두고 서로 이러쿵저러쿵 싸우니까. 그런데 아들을 진짜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는 아들에 대하여 쓴 토라는 그 바에서 문제가 있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은 죽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둑질 해가지고 그게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각종 다른 엔타이 메시아는 다 모셔와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나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니까 와서 예수 앞에서 집안 정리를 하시는데, 그 집안 정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살짝 바꿔주십니다. 그 두 여인이 싸움이 어떻게 그칩니까? 솔로몬 왕이 이게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에브라임의 집, 교회, 기독교와 유다의 집, 유대인, 라비닉, 메시아닉 주 다 똑같습니다. 이 둘이 한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언제나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장녀 유다가 다른 장녀 에프라임이 수하고 믿어왔던 살아있는 아들을 인정할 때, 가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믿는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전에 낳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다른 거짓 메시아가 죽었다고 인정할 때 두 집이 회복합니다. 그 말은 실제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자식이 죽었습니까? 다른 여자죠. 다른 여자, 그 여자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유다는 그동안 훔쳐왔던 아들을 자기 아들하고 거짓했던 모든 다른 메시아가 이제는 다 죽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이 칼로 밝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취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마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이것을 구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건 바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구했죠. 이것이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서는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분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해가지고 그 곡식에다가 은적을 집어넣고 막 그 아들을, 그 자기 형제들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신뢰에 과연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칼로 아이를 자른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왕 앞에 와가지고 그 왕의 지혜와 총명에 의하여 칼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 23절에 24절에 열왕기상 3장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죠. 예수께서 오실 적에 뭘 가지고 오십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실 적에 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를 썼죠.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 3절에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로 그리하려다. 여기에 의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면 뭡니까? 말기째되기.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이것은 말기ጼ덱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두 창계 여인의 아들이 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라비닉 주다이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분리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금 두 여인의 문제를 지금 아들에 관한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인가 이게 이 증언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가려냅니까? 솔로몬 왕이 가려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왜 라비닉 주다이즘하고 연결 안 시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 다다시 신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기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왜 토라를 오랫동안 연구했더니 라베닉 주다이즘은 이걸 못 봅니다. 생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지 이 두 창기 여인 중에 아들 하나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가짜 아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다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여인의 자식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난 뒤에 결론은 두 여자의 아들은 두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이것을 두 여인의 아들 중에 죽은 아들이 이미 낡아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의 아들 중 한 아들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제사장 제도요. 또 죽은 아들의 여자가 말키다 아이를 밤에 훔쳐가서 그 아들이 그들 자신의 레위계통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라비닉 주다이즘 믿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이게 말키 제도를 잘못 알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는 두 여자의 손에 있는 두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고 두 창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과 더 악한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 직분은 사라져갔으나 죽은 아들 말이죠. 유다의 땅에는 그 어머니 레위는 그들 자신이 유다주의 내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제사장 직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 사실 잃어버렸다. lost 이것이 prostituting sheep. 양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행음하는 양들, 그걸 잃어버렸다. 행음하는 양들을 찾는 것이 메시아의 삶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행음을 저지른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사이에 얽혀있는 두 가지 제사장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솔로몬 앞에 가는 길입니다. 솔로몬 앞에 가가지고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내 아들인가 좀 알려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적에는요, 그걸 하십니다. 칼로 아들을 자른 것을 통해 가지고 두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은 살아있고 어떤 것은 죽은 것인가, 이것을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주의는 죽은 제사장 직분과 성전 제사를 산 제사장 제도로 바꿔치기 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만든 것이 현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죽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히브리서 10장 1절 동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죽은 아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죽은 아들은 온전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죽은 제사장 제도, 레위 계통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살아있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은 바로 왕은 요셉의 중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는 뭘로 하냐면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진짜 중보자이신 것을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토라 안에는 변화가 예언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 말씀의 성취이지 토라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 제사 직분은 사라져가 없어진 거고 한 제사 직분은 지금 살아서 그가 죽음으로 증명하시고 부활로 이것을 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가책에 의한 심판, 우리 양심 심판,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재판으로. 그래서 이 칼로 재판한 그 결과 누가 진짜 아들의 어머니인가,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의 어떤 여자의 아들이 진짜 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가책에 의한 심판과 똑같은 것을 통하여 하시겠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 중에 내 속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을 여기서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적에 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니까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칼을 든 솔로몬 왕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테슈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잔 것처럼 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들들을 밟겠고.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미켓 이제 2016년을 풀리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미켓의 엄청난 계시를 통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 30장 4절 이하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 옷은 찢어지면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이 찢어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 옷을 이제 찢어진 그 요셉의 채색 옷을 하나로 다 벗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물을 담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찢어진 두 칩이 하나로 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것이 오늘 미켓의 결론. 우리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 하마시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말키제덱으로 오늘 정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솔로몬 왕이 칼로 그 아이를 가르듯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결정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토라를 안다는 라비닉 레위 계통의 유다주의는 아들의 이름을 모르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보자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받듯이 오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슈아 하마시아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이 피의 피지를 통한 언약의 토라를 통하여 영광의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부복을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미켓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미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 아멘.